오늘 이 시간에는 굴러들어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떡에 관련된 속담이 많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다. 그만큼 쉬운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를 딱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려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말썽 부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오히려 나중에 더 잘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떡 주무르듯 하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우연한 기회에 너무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하는 말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조리 있게 말을 못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이 다 먼저 이해를 해서 알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떡은 좋은 이미지입니다. 떡은 잔치 음식이고 떡은 풍요 그리고 넉넉함, 인심 많고 나눠 먹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하면 나쁜 이미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굴러 들어온 떡에 대해서 나옵니다. 굴러 들어온 돌도 아니고 굴러 들어온 떡이 무슨 의미일까요? 떡이 굴러 들어왔다. 오늘 기드온에게 또 어떤 사건이 생기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한 숨겨진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주고자 하실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보잘것없는 떡이 전쟁에서 이기는 칼이 되게 하신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를 3만 2천 명에서 결국은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최정예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명을 데리고 적군 13만 5천 명과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라. 내가 네 손에 그들을 붙여 놓았노라. 300명을 뽑아놓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전쟁 계시를 하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다루실 때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항상 반대의 방법으로 다루셨습니다. 기드온의 스타일과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쉴 틈 없이 몰아쳐가는 방법, 쉴 틈,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기드온을 다루십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기드온은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먼저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려고 하시거든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네가 만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중에서 이름이 부라라고 하는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탐을 하고 적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해라. 기드온이 혼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겁내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부하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그 부하와 함께 미리 정탐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기드온의 스타일은요, 카리스마 넘치고 용맹 있는 대장군 스타일이 아닙니다. 혼자 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해보고 그 적군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부하, 이름이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와 함께 적군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서 보니까 일단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숫자가 메뚜기의 숫자와 같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 그 진 중에 가장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군대 막사 그 옆에서 미디안 군사 2명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한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군대 막사를 치고 그리고 그 장막이 쓰러져 버리는 꿈을 내가 꾸었다. 이게 무슨 꿈이지? 그랬더니 다른 그 군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미디안 군인이 꾼 꿈도 신기하고 그 다른 군인이 꿈 해몽을 한 것도 신기합니다. 왜 적군들 스스로가 굴러들어온 보리떡 한 덩이를 기드온의 칼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보리떡이 굴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보리떡 한 덩이가 뭘까요? 보리떡은 평민계층이 먹는 가장 흔한 떡입니다. 보리떡은 좋은 떡, 비싼 떡, 맛있는 떡이 아닙니다. 거칠고 딱딱하고 맛이 별로 없는 최하품의 떡입니다.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300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 앞에 서 있는 300명의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모습.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더니만 그 보리떡 한 덩이로 인해서 그 장막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장 세고 가장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미디안 군대 사이에 두려움이 엄습해 있구나. 지금 기드온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군대들 사이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기드온이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이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기게 되었던 그 승리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 여리고성을 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승리의 원인은 뭐였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간담이 녹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전쟁의 승패는요, 돌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적군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적군들 스스로가 굴러들어온 보리떡 한 덩이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내 스스로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한 덩이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나를 강한 칼처럼 보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참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약해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셔가지고 나를 그 사람에게 칼처럼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회사 운영하시면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계약을 할 때, 회사의 큰 결정들을 할 때 뭐 영어도 좀 안 되고 또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일을 하실 때 어려운 일이 많죠. 그때 참 내 입장에서는 참 부족함을 갖고 그 앞에 나아가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상대편이 나를 더 높여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기도원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두려움 많죠, 걱정 많죠, 표징이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꿈에 나타난 굴러들어온 보리떡을 보고 저것이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전쟁은요, 떡이 칼이 되게 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너무나 볼품없고 가치없는 보리떡 한 덩이가 나타난 꿈 때문에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하는 정신병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 정신병자는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의사가 치료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정신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쥐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정신병자가 자기 자신을 쥐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의사에게 감사를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사군요. 그때 의사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또 바뀌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병자가 그래요? 지금 의사 선생님 눈에 제가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신병자가 병원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놀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저 건물 밖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고양이를 왜 무서워합니까?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내 눈에 사람으로 보인다니까요?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정신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고양이도 저를 쥐로 안 보고 사람으로 봐줄까요? 이렇게 정신병자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은 가지면 안 되고 건강한 자존감은 가져야 합니다. 근데 그 건강한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보리떡 한 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 서기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바꾸어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눈도 바꾸어 주십니다. 보리떡 한 덩이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칼처럼 사용을 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장 연약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원과 같이 기도원의
군인들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로 가장 강한 죄를 깨뜨리신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전쟁 무기가 특이합니다.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닙니다. 기드온의 그 300명의 그 군대의 그 무기는 나팔, 그리고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입니다. 왜 이런 무기를 사용할까요? 만약에 기드온의 300명이 최정예 부대였다고 한다면 아마 남보다 뛰어난 특별 무기들을 사용을 했을 겁니다. 칼, 방패, 창보다도 아마 엄청난 그 특별한 무기들을 가지고서 전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은요, 싸움 잘하는 최정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팔, 비낭아리, 그리고 횃불,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역시나 인간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입니다. 사람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무기들입니다. 아니, 저런 무기를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특별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전쟁이니까 특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300명을 100명, 100명, 100명 세 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밤 이경초가 되었을 때, 밤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전쟁을 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대로 나눠진 곳에서 한꺼번에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빈 항아리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횃불을 밝혀서 여기저기에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리하게 외칩니다. 이 작전은 300명의 군사가 많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적군들에게 순식간에 혼란을 주기 위한 위장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들이 순식간에 한밤중에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의 대열이 흐트러집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이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미디안의 두 군대 장관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죽입니다. 오렙이 죽임을 당한 그 바위가 오렙 바위입니다. 근데 이 오렙 바위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뭐 나팔 불고 비낭아리 가지고 횃불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데, 오늘 저희들이 더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냐면, 이 기드온의 300명이 전쟁에서 이겼던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전쟁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짓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6절 말씀.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 다음 이사야서 9장 4절부터 6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이 이 전쟁을 하면서 오랫바위에서 적군의 장군을 죽인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 두 사건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왜 기드온의 전쟁 사건과 이 메시아의 오시는 것이 서로 연관이 되는 걸까요? 오늘 기드온의 전쟁 배경에서 나오는 이 굴러 들어온 떡,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 무능력입니다. 약한 것 중에 가장 약한 것들입니다.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은 가장 약한 것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죽으실 때에도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처형받아 죽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저주받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이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지고 가장 극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죽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 가장 부족해 보이는 것, 가장 치욕스러워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기드온, 이사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도 같이 묵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정말 제가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도전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내가 먹고 살기에 힘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삶의 십자가가 있어서 힘든 것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섬기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힘겨움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힘겨움, 하나님을 섬기는 힘겨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겨움, 성도들을 살피고 찾아가고 아껴주는 그런 힘겨움이 있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런 약함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리떡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빈 항아리밖에 없고 내가 지금 나팔하고 뭐 횃불 같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인생만큼 귀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성도님, 저도 솔직히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또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교를 제가 하는 것도 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내 잘난 모습으로 내 잘난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럼 자랑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보리떡 한 덩이 같은 존재인데 내가 내 가정 일을 이뤄가고 내 회사 일을 이뤄가고 내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떡이 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팔 비나가리 횃불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연약한 십자가로 강한 죄를 깨뜨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기드온에게 일어났던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